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샤론 찬양대가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 찬양이 깊어지고 또 소리도 너무 좋아지고 우리 듣는 이에게 너무 깊은 감동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해 주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추워진 날씨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방송으로 또 섬기며 또 안내로 차량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또 칭찬해 주시고 갚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또 귀한 본지임을 도민선호 연수 김민경 김민미 김민희 하나님께서 또 예물도 흠양하시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유기성 목사님이 쓴 우리 교재 예수님의 사람 이 교재로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같이 이제 교재를 따라서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후에는 또 신청하신 분들 지금 31분이 같이 따로 모여서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깊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자, 교인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교인인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익숙해 있는 사람입니다.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안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인이 되는 것은 등록 카드만 쓰면 다 교인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빠질 수 없는 것, 가장 엔진 같은 것,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신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물 위에도 걸어가 다니시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도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시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지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도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신다면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종종 스스로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것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엔진은 정확합니다. 기도하는 만큼이 우리의 성숙도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소원을 아뢰서 응답받는 것, 이렇게 기도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다른 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을 받는 것, 이게 기도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기도하죠.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도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새벽에 나가서 뭐 3,000배 뭐 이렇게 절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성을 여러분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순서를 바꿔서
수요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1시간 내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300번 절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찬양대도 샤론 찬양대도 1시간 내내 찬양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절하시라고 하면 누가 여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으로만 따지면, 기도하는 열심으로만 따지면 우리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어서 응답을 받아내는 거,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럼 기도를 더 잘하는 사람이냐?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사람이 그럼 기도 잘하고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잘 알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기도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을 성취하는 데를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더 큰 의미를 갖게 되고 목적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잡으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도마 들리는 얘기로는 톱으로 썰려서 순교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죽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인데,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살다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생각, 그 신앙생활, 교회 생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고 교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도 속고 스스로 속고 남들도 속을 수도 있어요. 오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죠. 이제 가을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추워지겠지 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오늘같이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날씨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적인 계절이 이제 천천히 주님이 오실 때도 천천히 그럴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그랬고, 어느 순간 코로나가 와서 다 마스크하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사는 것과 그냥 교인으로서 익숙하게 사는 것, 그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센 바 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읽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 또 응답하실 것들을 미리 다 갖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오늘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불렀는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냥 외국인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상징적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는 일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들, 그것은 곧 새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에스겔서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는 언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인데 벌써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서 바빌론에 멸망해 가지고 끌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는 그 이방 땅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 외친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호산나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을, 그 황폐한 땅을 에덴과 같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할지라. 하나님 이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미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좋겠는데 어차피 하실 거면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최종 목적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38절 말씀을 유익 있게 여러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때에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나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황폐한 땅이 회복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나라, 우리의 가정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룰 것이야. 너희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게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주실 수도 있습니다.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그러면 아무도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원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평상시에 매일 일어나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십시오. 간이 해독하게 해주십시오. 심장이 노폐물 걸러내게 해주십시오. 피가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염증이 생겼을 때 이 MK 세포들이 와서 뭐 T임파구가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세요?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 잘 안 하시죠? 어떨 때 기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아플 때, 고장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면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뭡니까? 황폐한 땅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징계를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고 기도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는 것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모든 신 중에 신이시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을 당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내 행복과 내 재물을 섬겼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도 올바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통로예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여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나 안 된다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고 내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생기기 전에 지금 별일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려고 더 노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게 예수의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일만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칫하면 자기 스스로 거기에 속을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좋은 통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잘 안 하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한파 속에서도 찬바람을 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하고 황폐한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과 올바른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가장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목적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수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족이 아파가지고 작정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나와요. 수예배 때도 나오고 금요 때도 기도를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회를 나왔는데 오늘처럼 너무 추워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교회 왔더니 늘 아픈 사람, 힘든 사람들 쭉 앉아 있고, 요즘에 잘 나가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애들도 잘 되고 있고 하는 일들도 잘 되고 있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모르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저 사람들은 좋겠다. 힘들게 이런 데 안 나와도 되고. 무슨 얘기예요? 기도를 뭘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그런 통로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얻는 것, 그것을 구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 여러분은 우리가 기도하여 받는 것, 그 위에 계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하나님이 최종 목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전도단 그 단체가 있어요. 그 예수전도단 단체에 그 창립하고 이끌어 가신 지도자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인데,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선교를 열심히 하는, 예수를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단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하기에서 배를 사려고 그랬어요. 큰 배를 사가지고 이제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그런 선한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나스타시스 호라고 하는 굉장히 큰 배를 넣고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서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많은 헌금이 막 들어오게 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막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이것을 보고서 이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모아졌고 이제는 잔금만 처리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또 회의하고 또 모이고,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방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방구석에서 어두운 곳에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눈에 한 환상이 보였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우두커니 서 계신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캠페인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찾지 않았구나. 예수님께 묻지도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이후로 모금도 뚝 끊어지고 다 됐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배를 구입하는 일이 좌절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을 그 다음에는 준비를 하든지 계획을 하든지 그냥 무조건 회의하고 준비하고 그 자금 모으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다 이루어진다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얼마나 신명나고 재미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에서 무슨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는 경우는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기도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기다리실 때가 있는데 마치 내가 기도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주님께 이렇게 저렇게 정의만 드리면은 주님은 알아서 열심히 뛰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도의 주도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 기도를 통해 그 기도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또 수준 낮을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거나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뜻을 다 모르고 내 일처럼 그냥 내 사업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기도보다 앞서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주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있지 않는가? 계획은 내가 다 세워놓고 주님 보고 이거 다 이뤄내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씀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건 어떤 게 연약합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력대로 구하는 기도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엉뚱하게 기도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연약해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게 정상적이냐? 우리 기도가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오래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짧게 기도하면 내 할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래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받게 되고 내 기도가 바뀌게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정해놓은 기도만 쏟아넣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대로 바뀌어가는 것. 우리가 어릴 때는요,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요, 기도가 어려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십니다. 아기가 응애 하고 울면은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 것처럼 그래도 이쁘다 하는 것처럼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수준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조정하세요. 그래서 신앙의 초창기에는 초신자 때는 기도가 응답이 빨리빨리 이루어졌는데
오히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한참 하고 우리가 말씀도 많이 배우고 그런 다음에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혼의 깊은 마음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 정욕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점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흔들고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그런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나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단을, 이 마귀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요 마귀가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또 승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사단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바깥에서만 찾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찾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더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알아서 하나님과 멀리 가 있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아요. 잘 가고 있으니까. 사단 마귀가 볼 때 잘 가고 있으니까 잘 건들지도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분별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많아진다고 절대로 사단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아도 교인이 많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교인을 무서워하지 내 정욕대로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금방 그 자리를 떠나는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충분한 일은 열매를 맺고 기도가 충분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면 부흥하고 기도를 많이 안 하면 침체되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떤 행사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 안 하고 하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끼리 싸우고 다투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일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 주실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아직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우리 삶에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다 응답됩니다. 그러나 나의 정욕대로 구할 때 나의 감정대로 구할 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또 그것을 뺏어가시기도 하고 또 기다리게 하시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행복과 자기 성취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이를 위하여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이미 승리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단지 잘 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자녀와 자손들과 가정,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승승장구하는 것은 잘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망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성경 강좌 제자 훈련을 위해서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월삭 새벽 기도에 여호와의 시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앞장설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화물 파업,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쟁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주어지고, 필요한 것에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시기를, 모든 서민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오늘 수요 성경강좌 훈련과 내일 월삭 새벽 기도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